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창에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또 믿는 이들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돕고 또 소개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여러분, 여기에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구체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시하는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그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속에 넣어준 특별한 기관, 영적 기관으로서 양심과 직감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조그마한 철광석 하나가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합니다. 또한 진화되어서 그 어느 날 사람을 4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는 거대한 항공기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이런 실체가 되었다라고 누가 말하면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손에는 사람들이 만든 아주 걸작품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해서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의 크기와 또한 그 가운데 신비스러운 조화와 이런 질서를 보면서 자연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균 생물종인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인간보다 좀 먼저 존재하였던 천사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또한 인류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이 있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6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현대 과학이 인간의 비밀스러운 또 경이로운 인체의 신비를 목격하게 하였고, 첨단 관측 기술 장비가 우주의 광활함과 그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점점 알게 하면서 오늘 사람들은 지난원의 상상과 이 우주와 만물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서 조금씩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만상의 조화의 경이로움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가 이렇게 큰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상할 만한 우주적인 걸작입니다. 사람들은 찬란한 밤하늘을 목격하면서 또한 그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고요. 그들이 쓰는 언어들은 광활한, 위대한, 웅대한 이런 용어로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완전한 표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 반경이 460억 광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 세계에서 감지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광활한 세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전능한 어떤 의지를 느끼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와 또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가 함께하는 우리 은하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우리 은하계는 이 은하계 중심에서부터 2만 7천 광년 정도 위치에 이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지구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그럼 크기는 얼마만 할까? 약 10만 광년. 다시 말하면 이 1광년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라고 하죠. 이것이 1년 동안을 가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런 은하계 안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별, 항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간과 성간 물질들, 성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몇 개 정도나 될까? 현재 관측 가능한 이해로 약 1700억 개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하계 안에 태양과 태양계 안에 있는 이 별들을 정말 축소해서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본다면, 잠실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에다가 태양계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별들을 여기에 축소해서 설치했다면, 이 태양계를 벗어난 가장 가까운 별,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별을 어디에 위치해야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아마도 그 별의 위치는 영국 런던이거나 태평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의 샌프란시스코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합당하게 표시를 한 것일 겁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년,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옆 동네 은하계를 가는데 17만 9천 년. 어마무시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는 모든 별들 만상에 떠 있는 구조가 오늘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별들은 자기 중심축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대자연 우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현상, 이런 뜻이죠.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그 일이 발생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뜻하지 않게 그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조화를, 또 이 신비스러움을 목격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고 동일한 질서와 규칙이 없는 것이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다든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물의 순환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공기, 또 빛의 아름다운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정말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규칙적으로 활동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기적적인 광경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00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초당 한 460m를 가는 겁니다.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100마일로 속도를 줄인다면, 한 10분의 1의 속도로 줄인다면 지구는 낮과 밤이 길어져서 낮에는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고 밤에는 꽁꽁 얼어버리고 아주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슈퍼문이라고 하는 달을 우리는 소식을 듣고 보게 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와 달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때의 파도가 좀 세게 되면 해안 지방에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달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 크게 된다면, 달이 더 커진다면 밀물과 썰물이 더 크게 힘있게 일어나서 하루에 2번씩 거대한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가 또 물이 빠졌다가 잠겼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지구의 대기층이 지금보다도 조금 얇았었다면, 여러분, 우주에서 쏟아지는 유성들에 의해서 수시로 지구는 화재가 발생하고 엄청난 충격을 입어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유성들이 날아올 때 1차적으로 돕는 게 이 대기층 공기 안에서 마찰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현명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조화로운 솜씨라고 말합니다. 태양계에는 이렇게 지구형 별들이 적당한 거리와 크기와 질량과 회전 속도를 가지고 지구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이런 지구형 별들이 지구를 닮아 있으면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목성은 수많은 해성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금성과 수성은 수많은 소행성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조화입니다.
아울러서 우주의 만상과 지구가 존재하는 은하계 안의 모든 이런 별들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또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한 9,300만 마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엄청난 거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초에 약 30km 정도, 시속으로 10만 km가 넘습니다. 이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약 365일, 더 정확히 말한다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 기준으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공전 속도의 100분의 1 속도로 오늘 창공을 날고 있는 항공기는 첨단 기술로 제작이 되어서 오늘 컴퓨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려해 볼 때 오늘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9,300만 마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거리를 아주 흥미롭게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로 가면 14년 8개월, 로켓의 속도로 가면 약 5개월, 이제 돌잔치를 끝난 아기를 3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고속열차에 태워서 출발을 시키면 60년 후에 다시 말하면 환갑 나이에 거기 도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 기적적인 광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 지구의 한 109배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지구를 따뜻하게 오늘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것은 1초에 약 430만 톤의 물질을 태우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빛과 열을 방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초에 지구를 향해서 열과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석탄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톤의 물질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것을 값으로 지불을 하려면 하루에 1조 달러 정도를 태양에게 송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태양을 맞이할 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질서는 유지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우주의 광활함과 조화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연구 자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참여할 때마다 천사들이 도울 것이고요. 사단의 악한 속임수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 손으로 만드신 우주적인 이 걸작으로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열등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이분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획된 우주적인 걸작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크게 전환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보증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믿는 이들은
더욱 이와 같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신앙의 진보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더욱 증가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오늘 기록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영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기도하는 자세와 찬양과 경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부르심받은 가치를 일생 동안 귀히 여길 수 있고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오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분깃이요 복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섬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메신저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이었습니다.